세상에는 두 종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고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두움으로 상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위기를 당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구절이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많이 또 연주도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9장 2절서부터 그리고 7절까지의 내용이 핸델 메시아의 가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1절에서 5절까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절, 7절은 그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어떠한 메시아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고, 남이스라엘을 치려고 북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 정치적 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위로를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이 오겠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흑암과 빛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 혹은 어두움,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첫째는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무지, 길을 볼 수가 없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캄캄한 상태를 또한 그 어두움, 흑암이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두움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결국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세우고자 할지라도 그 나라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뉴욕 타임즈에 이러한 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The meaning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은 is that love will triumph.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And that we will be able to put together a world of unity and peace.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화합과 평화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우리 자체 안에 마치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가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또 지금도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이 있고 poverty, 또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이 범람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체코슬라비아 공화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 헤이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참 인정받는 그러한 학자였고 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동유럽에서 이 소셜리즘, 공산주의의 그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캐피털리즘의 그 두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그가 한 얘기가 인간의 어떠한 이러한 제도가 사회주의든 혹은 자본주의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즉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인간이 범한 것은 유대인을 600만 학살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히틀러는,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했던 나치당은 이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었고, 진화론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의 동물인 거예요. 우등한 동물이 열등한 동물을 없애고 열등한 동물이 없어져서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진화론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노약자나 병든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러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가 한 얘기는 테크놀로지, 우리 문명의 발전입니다. 혹은 국가, 혹은 우리 경제, 이 모든 것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핵무기, 뉴클리어 컨플릭트, 이 핵무기에 대한 갈등을 풀 수 없고, 인종과 인종 사이의 폭력과 전쟁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Pursuit of the good life will not help humanity save itself. 즉 우리가 선한 좋은 인생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 문명을 구원할 수 없다. Nor is democracy alone enough. 즉 민주주의로서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turning to God and seeking of God is needed. 하나님께 돌아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가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종종 하나님이 아닌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고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써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사회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 가진 권세자가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꿈으로써 그들이 꿈꾸는 국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근대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절대 지도자 앞에서 국가가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우리 기독교 영향받은 것이 시작되면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왕이라는 한 사람 중심에서 우리 백성에 의해서 백성을 위한, 그리고 백성의 그러한 국가를 세우고자 해서 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나요? 미국 보세요. 지금 대통령 탄핵하려고 미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한국도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자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든지 혹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출발할 때 가진 게 없으니까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노력을 해도 남들처럼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예요.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낮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을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미국 뉴스에서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33%가 증가했답니다. 20년 전과 지금 본다라면 우리 2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 같은 컴퓨터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기술면으로 앞서 있는데 왜 자살은 늘어나죠? 이 말은 뭐냐면 경제가, 기술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빛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악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흑암이 있기 때문에 고통하던 자가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 그 고통하던 자, 흑암으로 인해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적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의 서쪽 이 지중해 해변가이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이방이 침략을 들어올 때에 첫 번째 그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는 신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많이 섞였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전에는 이렇게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이 고통받던 사람들이,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때가 온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절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빛이 비친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오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 빛이 나온 것이 아니라 빛이, 이 세상 나라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둠에 생각했는데 그럼 빛이 뭐죠? 빛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빛이 있으라였어요. 그게 첫날 한 거 다예요. 빛이 있으라가 첫날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날은 되게 일찍 빨리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동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온다는 얘기면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권세가 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한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참이에요. 본질, 사실, 변치 않는 것.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못 가실 겁니다. 무서워서. 뭘 부딪힐까봐,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구덩이에 빠질까봐 운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불을 피게 되면,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길이 보여요. 즉 어디에 장애가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빛은 영광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9절과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바로 그 참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곧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우린 세상 나라에서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는 영적 어둠에서 스스로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 나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길을 볼 수가 없고 여기는 생명이 없고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빛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빛이 왔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3절에 보니까 빛이 옴으로써 이제 3절에 보니 주께서 이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예요, 창성케 하시며, 창성한다는 것은 multiply, increase, 즉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나라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값진 모든 물품들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패배자들이 다 두고 도망간 그 물건들을 가서 거둘 때의 그 기쁨,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 탈취물을 거꾸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깨에 맨 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에요. 더 나아가서 노예로서 채찍에 그 압제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그러한 불의에서 주님이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그 나라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창성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해방이 오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진짜 이 그리스도교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의 비유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세상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당시 세대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어떠한 그 문명 속에 받기에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죠.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선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고로 여자하고 동태는 하루에 3번씩 아니면 3일마다 한 번씩 맞아야지만 부드러워진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남자들은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웅크려 앉아서 먹는 듯 마는 듯 먹어야 됐었습니다. 첩을 두어도 감히 그 첩에 대해서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물을 흘리며 속을 삭히며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 세대예요. 근데 이게 한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힌두교권에 가시든지 이슬람권에 가시면은 여전히 여자의 인권은 남자의 인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근대에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의 다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 당시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 말씀대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신을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목숨까지 주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은 그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그 여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많아짐으로 해서 그 사회가 기독교화될 때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문명적인 일들이 문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어요. 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해서 얻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물어보니까 주인한테 불의한 일을 행하고는 도망온 거예요. 그러다가는 감옥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알아보니까 바울이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화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16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즉 이 오네시모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시점서부터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즉 종보다 더 높은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자,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노비가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비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도 그 노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서는 노예가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형제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이 인류의 역사, 세상 나라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우리 미국의 노예 해방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지금부터 불과 150년 전 얘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살아가고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며 세상 나라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 보면은 거기는 즉 그리스도 아닙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이거는 외부인 즉 이방인이에요. 수구디아인들은 그 해변가에서 아주 더럽고 그리고 그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인종 차별할 때에 그 수구디한 사람들을 특별히 했던 그러한 특정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세상적으로는 불의와 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잔인했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득권과 원하는 만족을 누렸던 그런 세상 나라, 어두움의 세력 속에 생명이나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더 이상 그러한 억압이 없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장성케 될 것이며 거기에 그 나라에 진정한 해방이 올 것이다.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이건 지금 전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섬같이 할 때 이것은 불에 타는 불에 타야 될 제목이에요. 재료들입니다. 즉 전쟁의 도구들이 다 이젠 불태워지는 데 재료로 써지고, 즉 뭐냐면 전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어두움 세상 나라에 참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설명한 후에 6절서부터는 이 나라를 이루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이거는 육신적 탄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영어로도 보면은 a son is given 이란 표현이 있어요. a son is given. 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선물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육신적인 탄생을 얘기하는가 하면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즉 육신의 탄생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a baby is born. 그리고 a son is given.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되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만년, 100만 년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요셉과 한 몸이 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쭉 보면은 요셉아,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그리스도교를 믿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하는 것이 태어나기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러나 그타에서 우리 기독교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어느 종교에도 기독교에게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에는 이것이 참 종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과 그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요 이사야 4장 17절 같은 경우만 해도 처녀가 동정녀가 탄생한 것 자체, 이것도 한 거의 800년 후에 일어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기인 것 맞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건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성취예요. 더 나가서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6절에 계속 보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는 government로 영어로 번역해놨고, 이건 뭐냐면 통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라는 얘기고요. 그 이름은, 즉 그의 본성이 누구냐, 정체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명칭이 5가지가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만 빼놓고는 그 모든 성경이 요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 즉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Wonderful Counselor 할지 아니면 Wonderful and Counselor라고 할지, 그거는 둘 다 가능한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의 학자들은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을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뒤에 나오는 거 명칭을 보세요. 다 형용사가 있고 명칭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기묘한 모사라고 아마 명칭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wonderful, 기묘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헤아리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wonderful, 기묘한, 근데 counselor, 이거는 지혜, 분별, 우리에게 참과 진리를 알려주시는 바로 counselor, 이 모사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영전하시는 아버지, 비록 아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때에서 그것이 그분이 시작한 존재의 시작이 아니고, 그분은 영전하시는, 그 이전 영원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권세자, 평강의 왕. 자, 우리 기독교의 평화는 불의한 사람이나 불법이나 모든 거 다 그냥 괜찮아 하고 손잡고 하는 그 평화 아닙니다. 기독교의 평화는 모든 불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그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죠. 7절도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 다윗의 위라는 것은 다윗 왕의 육신적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이 예언의 성취잖아요. 다윗 왕 이후로, 즉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로 정말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예언의 성취가 아닌, 수십 가지도 아닌 수백 개의 예언이 이미 과거에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성취될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겁니다. 불의의 모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의 세력은 반드시 다 불에 다 없어지듯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집에 가셔서 17장 18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그때에 그 바벨론이 불타는 거 보며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 영영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영이 가는 두 번째 사망의 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새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마가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계시록 20장 28절 보면은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도마가 이렇게까지 못 믿었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즉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바로 빌립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통해서 이게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헬라어에는 그 하나라는 이러한 단어가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 하나라는 것이 남성을 썼다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것으로만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중성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성에 있어서 중성이잖아요. 그 신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즉 삼위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시지만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Divine Nature.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로 nativ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우리 마당에다가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또 요셉이 그 뒤에 있고 그 앞에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것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세워놓죠. 거기다가 그 크리스마스의 그 장식 진열한 것을 네이티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 LA 지역에서 제가 뭐 다니기도 하고 어디 무슨 백화점이든 어디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네이티빌을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그 네이티비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며 하는 때인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뭐냐면 밤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다 켜놔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을 켜놓습니다. 이 속에서 역시 그들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빛이 되심을 알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웁니다. 제가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있는데 제가 한 주 일찍부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막상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이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때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가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온 세상이 듣고 그들도 이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며 이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과 길이요 진리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